중국에 있을 때에 저희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본인이 또 선교 훈련도 받으시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또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을 또 제자 양육하고 일꾼들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자매 3명인가 4명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를 다니는 자매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본인의 사는 집이 방이 하나 있으니까 또 선교 훈련 가운데서도 그런 아마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을 비워서 자매 셋이 그 방에서 생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 셋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예배도 잘 안 다니고, 그리고 술 담배도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화를 해도 뭐 쌍욕도 막 섞어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좀 정직하고 강직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티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자매들을 앉혀놓고 양육도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조금이라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기미가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자매 셋이 늦게까지 어디 가서 술 잔뜩 먹고 취해서 막 비틀거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 집에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보이기에도 참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다. 그래서 그 세 자매가 술 잔뜩 먹고 돌아왔는데 그 길로 너희들을 내가 이제 다시는 못 두겠다. 이제는 좀 나가라고. 그렇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 보내고 나서 얼마 후부터 그 문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데 심지어 우리를 가르칠 때까지도 그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딱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아주고 조금만 더 인내해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애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얼마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너무 칼같이 그렇게 자른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이 쉽지 실천하는 가운데서는 아무도 그것을 쉽다라고 아마 못할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거기에 뼈 깎는 아픔이 있고 피눈물이 흘리는 그런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한 송이의 장미를 따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한 영혼이 얼마나 세상에서 살면서 많이 거칠어지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자아방어의 심리가, 그 마음의 벽이 얼마나 단단해져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도 마디로 사람이 바뀌게 되고 어떻게 말도 마디로 사람이 그렇게 다듬어지겠느냐, 그런 뜻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고 내 자신조차도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데 다른 한 영혼을 주 안에서 품고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마치
소년 가장이 자기 다른 동생들을 돌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또 다른 아이들을 먹여주고 울면 달래주고 돌봐줘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상처 주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원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랑이 서로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서로가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 모범이고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상처받고도 또다시 재도전하고 또다시 재기하고 또다시 그 길을 가야만이 한다라고 굳게 묻고 정말 마음에는 상처받아서 피가 철철 흘러도 후회 없이 이 길이 정답이라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불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질이 빠지면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냥 쿵쾅 의미가 없이 시끄러운 소음만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이라는 자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방언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증거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도록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 것인지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람이 어떻게 천사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천사의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예, 이것은 말을 뱉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 같은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 외에 추호의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주께로 100% 잡힌 바가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실수하고 패배를 당하고 또 수없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가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참된 의미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내게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의 현재의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사는 사람들의 병을 진단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처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일수록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한 치료의 모든 이 치료의 방안이 치료의 처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단만 하고 끝나면 그거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좋은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할 뿐만 아니라 좋은 대안도 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언, 꼭 사람의 이름이 같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예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언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언은 한 인생, 한 영혼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인생이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답을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100% 정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점쟁이들보다도 더 정확한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무도 풀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예언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박사학위를 100개 가질지라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1000년 만년 먹고 살 만한 재산이 태장같이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좀 아멘 하십시오. 돈 내기를 하니까 다들 아멘 안 하네. 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더라도 돈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천금만 돈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바로 진리이고 사랑이 바로 정답입니다. 마지막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만큼 고결한 인품을 나타내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말 손톱만치도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순수하게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만큼 고결한 인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행도 없습니다. 선행 중에 선행이 바로 참된 구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에 중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예, 존경으로 써야 되겠죠. 이런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런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고 누구를 도와줄 때에 그냥 아무런 이름도 누가 도와주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저도 몇 번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가 도와준지도 모릅니다. 예, 누가 도와준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행여라도 사람이 알고 나한테 보답을 할까 오히려 조용조용히 모르게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기록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 당시에 다윗이 남쪽에서 왕이 되었고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정권이 마치 중국에서 북쪽에 공산당 정권과 남쪽에 국민당 정권이 싸웠던 것처럼 마치 한국에서 남한과 북한이 대치라고 싸웠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남쪽 다윗 중심으로 한 정권과 북쪽에 이스보셋이 중심으로 한 정권이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했느냐?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에 이스보셋의 옆에 있는 두 명의 호위관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야 이제야 진짜 남북 전쟁이 끝난다, 통일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두 사람, 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온 이 두 사람을 곱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섬기는 이 주인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사실은 어디 쉬운 겁니까? 예, 쉽지 않는 거예요. 쿠데타라는 건 뭐 그렇게 쉬운 겁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 잡히면 자기들도 죽고 자기들 가족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옹호하려고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마치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은 마치 북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머리를 들고 이렇게 온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남쪽 정권에서 아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야 드디어 통일이 왔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두 사람 목을 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감히 너희 주를 죽이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아주 후장을 해주었습니다.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목숨을 내어 걸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게 될 뿐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했는데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큰 깨달음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국 사자성어 중에 수도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 숫자, 도자했다. 구는 신의 물, 도랑물 이런 뜻입니다. 성은 이룰 성자입니다.
물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시냇물이 형성된다라는 말입니다. 일부러 도랑을 파지 않아도 물이 흘러오게 되면 알아서 저절로 도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 맞다, 사랑이 정답이라 하고 매일매일마다 나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할 때에 바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겠는가 생각을 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보게 되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은사도 재능도 이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또 이웃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정답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을 배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중심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중심적인 그 삶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생활 방식을 다 깨뜨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사랑하기로 작심하고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길만 가야 한다라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가고자 할 때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내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에게도 증거가 되고 그때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